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막절 이틀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 갈망하는 삶,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여호수아 말씀, 오늘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마치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어제는 어떤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가를 기억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총과 은혜를 베푸는지 기억한다면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버릴 것 버리고 치울 것 치우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어제 그 마지막 14절이 결론이었어. 그죠? 그래서 15절에 이제 내가 고별 설교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전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은 너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15절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기 싫거든 이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든 싫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 즉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쭉 설명해 주놓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고 그죠?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살아나는 길이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중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을 선택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을 쓸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냈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친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버리겠습니까?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 주셨고 물이 불난 반석에서 그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에 불나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있는 적들을 쫓아주시고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 앞에 적들을 다 쫓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것입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쭉 설명했어요. 그들도 들어보니 그게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 큰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앞에 적이 있으면 왕벌을 보내시다도 쫓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이 말이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잘못과 죄가 있다면 너희 잘못과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죄를 가까이 하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 잘 알고
뭐 하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길로 걷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고 싶으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너희들 인생에 끼어드는 잘못된 것은 다 치워버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19절에 말합니다. 자,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계속 지금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주십니다. 그죠?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 복을 받은 이후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이켜서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뺏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 오늘 현대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희에게 재앙도 내리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진우 시간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거 배웠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더라. 그러므로 조심하라 이 말이죠.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다짐대로 이 결단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사사기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인생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어진 사사기 인생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우리도 수만 번 결심도 하고 수만 번 결단도 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면 우리가 바로 사사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고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을 이치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힘쓰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제 말한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맞습니다. 이 말의 증인입니다. 이 결심의 증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또 다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임종할 때가 다 되었음을 아니까 고별 설교를 하고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고 무엇을 택할 것인지 그에게 선택하라고 해놓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자, 23절 여호수아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치울 것 치우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 버리지 않고 치울 것 치우지 않으면 그 치우지 않는 그 버리지 않는 것이 나를 방해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잘하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치울 걸 좀 치워야 된다. 너희들 마음을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하도록 너희들이 단단히 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겜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세겜이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면서 바로 그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 그 우방신들 잘못된 것을 다 벗어서 묻어버리고 출발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하지 않았냐, 여기서 제단 쌓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냐, 야곱 할아버지가 버릴 거 다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지 않았냐, 너희들도 치울 거 치우고 버릴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로만 너희들 마음이 향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백성이 하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길 것이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결심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아까 말했던 세겜, 그 특별한 장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장소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그곳에 파묻었던 장소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봤지만 그 믿음의 조상 요셉이 출애굽할 때 나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해서 이 세겜 땅에 묻히는 그 땅이에요.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 그랬죠? 에발산과 그니신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던 곳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세겜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말씀의 돌비를 세웠던 그 장소, 거기서 백성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이미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의미겠죠. 그죠? 이 세겜의 의미 다시 한번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 야곱이 버릴 것을 버린 장소, 나중에 요셉이 묻히는 장소,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장소, 말씀의 돌비를 세웠던 그 장소, 할렐루야 하면 그 장소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했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성소는, 성막은 지금 어디 있죠? 실로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세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여호와의 성소는 성막이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데 여호수아 8장에서 돌비를 세웠던,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가져다가 말씀을 기록한 큰 돌을 가져다가 크게 또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도 들었다. 너희들도 증인이고 이 돌도 증인이다. 증거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8절 보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서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이 돌이 증거고 너희가 증거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자 약속했으니까 백성들을 각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것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이었죠. 고별 설교를 하고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 일 후에 그의 사명이 다하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살에 장사하였고 그를 이렇게 그 땅 그가 차지한 기업에 묻었더라. 3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1절을 좀 주목해야 하거든요.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어른들이, 지도자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1절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약속한 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같이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고 우리에게 어떤 보호와 어떤 은혜를 입히셨고 우리들 앞에서 적을 어떻게 쫓아내준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대요. 이 말 속에는 뭐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들 어른들이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서가 끝나듯이 사사기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인생이 뭐죠?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또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또다시 범죄하는 그 사사기 사이클이 이 사는 날 동안 다음에 사사기가 이어지더라 이 말이죠. 자,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 뼈. 자,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가지고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애굽은 뭐죠?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세금에 묻히듯이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요셉이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었어요. 바로 이 세겜 땅은 이래서 중요한 땅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첫 재단을 쌓았던 땅이고 야곱이 결심하고 버릴 것을 버린 장소고 에발산과 그림산의 축복과 저주의 산이 보여져서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살면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땅이고 바로 마지막 천국 입성해야 되는 것을 모범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준 요셉의 수체가 누워졌던 그 장소 거기에 장사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은 야곱이 주고 산 땅이고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33절은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요셉도 매장했어요.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앗을 제사장도 죽었대요. 이제 그들이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엘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언약을 맺으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적들을 멸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단단히 맹세하고 결단했던 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결단한 것, 약속한 것 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또 한번 쭉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새로운 음성이 있다면 발견도 하시고 새롭게 결단도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이제 주께서 주신 그 음성대로 교훈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된 사사기 말씀에서도 여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에서도 주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올바르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